로마서 7장, 8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까지만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복음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또한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어떻게 얻은 것인지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뺑소니범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고를 일으키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이 율법을 설명할 때에도 2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이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이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살아있는 법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권력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체적으로 봐서 그 남편이 죽으면이라고 할 때에 그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죽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전 남편처럼 율법이 죽으면 그 법이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하겠다 하겠는데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혼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사는 삶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 그건 율법에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11조, 그거는 율법이잖아, 구약 시대만 드리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과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게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율법의 체계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타협이 없습니다. 율법은 매우 높고 항상 거룩하며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100%를 요구합니다. 그 100%도 한 번만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려서부터 100점이고 자라오면서도 항상 100점이고 지금도 100점이고 앞으로도 100점을 얻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율법을 아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할 것이 있는데 너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지 그가 알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말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히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뒤통수에다가 예수님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율법이 거룩하고 완벽한데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가 바로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1점이라도 모자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를 얻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족한 사람은 율법 안에서 숨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좀 편합니다. 완벽하게 살기가 힘드는 건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목사지요, 모자라는 목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편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범합니다. 놀기 좋아하고 웃고 밝게 떠들고 또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냥 이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고 빈틈없는 상위 0.00001%의 아이들의 잣대를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 이렇게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안식월을 받아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여기 와서 설교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서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요. 그분이 총신신대원에 이렇게 2등으로 아마 입학을 했을 거예요. 2등으로 입학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는 예일대 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받고 고던 코넬에서 이렇게 강사와 또 공부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놓고요, 한 10만 명 중에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 만한
그런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친구는 말이야 그때 이랬어 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이는 숨이 막히고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의 전제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도 저를 그렇게 완벽한 법으로 조련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꼭 이야기할 때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의 잣대를 붙여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설교하지 않니? 어떤 목사는 설교하면서 웃기고 성도들이 깔깔깔 넘어가고 그러다가 눈물을 훅 흘리게 만드는데 너는 왜 그렇게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죠. 그런 얘기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변명도 합니다. 어머니 저도 대형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그 교회는 사무원도 7, 8명이 되고 관리 집사님도 있고 부목사도 4, 50명이 있고 목사님 개인 비서도 2, 3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설교 8, 9편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나름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늘 100%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상위 0.0001%가 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가 개그맨 같이 웃기면서도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은 성경대로 잘 전하고 실수 하나, 토시 하나, 발음 하나 안 틀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못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은 너무나 완전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돼지의 슬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동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돼지입니다. 땀을 흘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비계가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그 가죽과 겉이 너무 딱딱해서 땀을 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너무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 깨끗함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혀를 내밀고 헤헤 할 때에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서 그 땀이 식을 때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는 살기 위해서 진흙이고 꾸중물이고 똥물이고 몸에 덮어쓰고 발라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돼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자기의 원이라고 말합니다. 7장 24절은 바울이 이를 탄식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아니거든요. 오호라라는 건 누가 죽었을 때에 신음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너무나 완벽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현재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도 잘못된 이런 신앙생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율법의 체계는 복과 저주의 체계입니다. 지키고 살면 상급이 있고 못하면 책망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은 늘 행위와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합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잘 지키고 내가 그대로 행하면 교만하여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복 받는 존재야.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두려움과 낭망 속에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몸을 사려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여지고 곧 주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합니다. 시장어기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면 쉽게 좌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난 벌 받았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목사와 교회들도 있습니다. 먼저 병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큰 일이 터지면 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봐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없는 저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목사들도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조상이나 주변의 환경에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끊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조상이 짓고 땅이 짓고 애로부터 흐르는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너희의 이가 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리라. 죄를 짓는 그 자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빠지고 혹시 캠핑 가면 운전할 때 2배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벌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율법대로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미 얻었고 지금 짓는 죄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에 대하여 2번이나 예를 들면서 강력하게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미 대답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주님의 뜻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무기로 드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만이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율법이 이루지 못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삶을 만드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전 남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관계이고
연합이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만 죽었는데 내가 율법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조금 생각해보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조금 있다 들어가야지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중간에 한쪽 발은 담그고 한쪽 발은 적당하게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율법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와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관계이고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는데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서 떠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 성수도 필요 없고 봉사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필요 없고 나는 대접이나 받으면서
적당하게 교회 예배나 출석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율법의 기준을 조금도 낮추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더 까다롭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너희가 육체로 간음하여야 정죄를 받는다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완전하며 완벽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권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그 저주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도덕적 책임으로서 율법에 아무런 관심이나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죄하는 힘으로서의 율법이 우리 위에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물론 그 형식에 따라서 없어진 그러한 법 조항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법은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정리함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으로 만족되었고 그 처벌은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습을 날마다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를 죄와 부정에 내주어 사는 삶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육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사는 삶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그 두 가지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율법을 내가 막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그리고 오직 이 뜻 안에서만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 지체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전히 주일이 소중하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번 주 같이 빈자리가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의의 종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지금도 여전하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르며 나를 순종의 종으로 드릴 때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